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곳에 이 땅에 심었던 것을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곳에는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막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거둬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물 뿌리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지지 않을 때 그 인생의 텃밭에는, 인생의 밭에는, 인생이라는 그 땅에서는 어떤 소산물도 거둘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95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의 한글 성경들도 우리가 여러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게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결국에는 히브리어 원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저희가 9절을 이렇게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가 성경 얘기 한글 성경으로만 본다면 왕도 결국에는 이 밭의 소산을 먹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가장 좀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 왕은 경작된 밭을 위해 있느니라. 왕은 경작된 밭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왕은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왜 왕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친히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은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공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듯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받아들이셔서 너희가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왕은 결국 우리가 이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 2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자들 속에 그들의 송사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에 맞지 않고 공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의 송사를 우리가 굽게 하는 것, 정의를 굽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무엘 하에 이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이 모든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이걸로 유다의 왕들을 평가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통치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이 있는 자에게, 권력이 있는 자에게, 귀족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한 사람, 자기에게 공을 세운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닮아서 그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8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혀 있고 빈민을 학대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빈민들의 눈물, 아픔, 괴로움, 슬픔을 다 짓밟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자들의 이러한 서름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그것 때문에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얻어요. 만약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죄의 지배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의 억울함을 봐줄 것이며 누가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겠어요? 사단은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만들어버려서 동물의 짐승의 세계로 만들어서 약한 자는 잡혀먹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조정래 작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정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를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식물의 세계,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잘 자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그래서 누가 뭘 잡아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각각의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우리가 넓거나 좁거나 각각의 자기 모양으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자라는 어떻게 보면 공존해. 그래서 더 아름다운, 숲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너무 큰 나무들만 있기 때문에, 아니 꽃들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의 것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 재판의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그 재판 속에서 억울하게 되어지는 이런 재판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우리가 과거의 독재 시절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법의 양심으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권력자가 원하는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도구로 쓰였잖아요. 우리가 이 80년대의 삶 속에서 저도 80년대를 거쳐왔지만 정말 법이 제일 무섭고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무서웠던 순간들이 우리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런 세상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독재 국가도 법치 국가라는 명칭 하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의 정신이 우리가 왜곡된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이 말의 뜻은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감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견지하는 이런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인 이 관용구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라는 이 말은 조직적으로 경제적인 이 불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의 큰 조직이 되어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면서 같은 공동체의 이득으로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경제적인 불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아줄 자가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경제적인 이런 정의를 이루지 아니하면 이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가꾸어도 그들 속에 이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곳에 이 땅에 심었던 것을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곳에는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막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거둬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물 뿌리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지지 않을 때 그 인생의 텃밭에는, 인생의 밭에는, 인생이라는 그 땅에서는 어떤 소산물도 거둘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결국 초점은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소산물 속에서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본다면
다윗이 이렇게 농사 또는 땅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정책을 아주 잘 펴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그 땅의 모든 범위를 다 다윗 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절정을 구약에서만 본다면 가장 많이 누린 자가 누구냐? 그건 다윗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신 이 예수의 축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누린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경작을 했습니까? 다윗이 씨앗을 뿌렸습니까? 땅의 소산물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여 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많은 소산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했던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우리가 풍성케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 결국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산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턱없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때에 이 순간들이 계속 누적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부으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땅의 소산물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나라의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정말 주어진 사명을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풍성한 열매,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땅을 잃지 아니하고 소산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땅의 소산물을 우리의 자리에서 먹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서로 짜고 치고 하는 것처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참으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있는 자가 더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배불리 먹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그들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땅의 소산물을 풍성케 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이 짓밟힌 세상에서 땅의 소산은 열심히 땅을 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당장 내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서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이런 소산들, 삶의 소산들을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